오늘 본문은 성막뜰과 그 뜰을 둘러싸는 울타리, 즉 세마포 장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는 번제단이 있고,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은 뜰에 두어야 하는,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에 있어야 될 것을 배웠고, 이제는 앞에 보면 성막뜰이 있는데 그 성막뜰에 두어야 할 기구가 두 개가 있어요. 그 하나가 바로 번제단이고 또 하나는 물두멍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서 8절은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절에서 19절은 그 성막들, 울타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읽은 20절에서 21절은 등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개의 기구가 있는데 하나는 물두멍이고,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가 번제단입니다. 1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여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롯으로 싸고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그림 보여주세요. 이 말이 제가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림을 딱 보면 저 모양 여러분이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길이를 우리가 외울 필요도 없고 외워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데, 번제단의 크기를 보자면 성막 안에 있는 기구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번제단에서 짐승들이 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조그만 석쇠 가지고는 생선밖에 구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와 넓이는 약 5규빗, 그러니까 2m 28cm. 2m니까 이거보다 훨씬 넓은 짐승 큰 소 한 마리가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각을 떠서 올리지만. 그리고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높이는 3규빗. 3규빗 그러면 1.368m가 됩니다. 그리고 각 모퉁이에 뿔을, 그죠? 모퉁이에 뿔이 나와 있지요. 그리고 이어지게 하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그물처럼 되어 있는 불이 올라와서 재물을 태울 수 있게 만들었고, 이동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번에 그 언약궤처럼 이렇게 언약궤는 채를 절대 빼면 안 되지만 이것은 채를 뺐다 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언약궤는 뭐를 입히라고 그랬죠? 금을 입히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똑같이 조각목으로 만들지만 겉에다가 놋으로 입혀서 만듭니다.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을 담는 그런 제단의 모든 것은 다 놋으로 만듭니다. 과거에 성막 안에 있던 모든 기물은 황금으로 만들었지만 성막 밖에 있는 모든 기물은 은이나 놋으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 어떻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본 식양대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모세에게 보여준 그대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놋그물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희생제물을, 저기 보니까 제가 있죠? 희생제물을 올려놔서 제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저것이 석쇠 노릇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놋그물을 걸을 수 있는 고리 넷을 만들어 걸되 절반의 높이에, 저기 보니까 중간, 그죠? 밑에 공간이 있고 위에 절반의 짐승을 올려놓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채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놋으로 덮었습니다. 특별히
조광복 널판의 속을 비게 하라 그랬어요. 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옮기려면 전체를 놋으로 입혀보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은 요즘도 수저 보면 젓가락 속이 빈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동할 수 있기 좋게 널판의 속을 비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섬세하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조차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면 이 번제단에 올라가는 저기 보니까 판이 있잖아요. 저기는 이제 계단식으로 되지 않고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내려왔다라는 표현을 보아서 높이가 높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의 키가 얼마 정도였는지 모르겠지만 계단처럼 뭐가 있어서 올라가서 작업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번제단에 위치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들 아까 성막들 굉장히 넓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성막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사람이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마주치고 그 성소에 있는 것 중에 가장 크기 때문에 안 보고 싶어도 안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야 성소가 있고 성소의 휘장을 지나야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 안 성소의 기구들은 다 황금으로 만들어졌지만 성막 밖에 있는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은이나 놋으로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막은 왜 그러냐면 왕 대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왕에 합당한 것으로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성막 밖에 나오면 은이나 놋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물두멍이나 뜰의 모든 말뚝이 다 놋입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 보면 금 그러면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은 그러면 구속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놋 그러면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 예가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대에 놋뱀을 높이 달아서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놋뱀이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이를 뒷받침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사야 60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금을 가져 놋을 대신하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심판이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미래의 영광의 환상을 가리켜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단에서 계속해서 타오르는 불을 견디기 위해서는 금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놋으로 만들었다라는 사실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을 놋제단이라고도 말하는데 여기서는 놋으로 된 제단에서 심판이 집행되는 곳입니다. 왜 심판이 집행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놋으로 된 제단을 그래서 번제단이라고도 하고 놋제단이라고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곧 제물을 불로 태우는 제단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들이 딱 나오는데 성막들 앞에는 항상 저 번제단이 있어서 거기서는 항상 불이 끊어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제단에 제물을 불로 태우는 번제가 일어납니다. 번제는 뭐예요? 완전히 다 태우는 거잖아. 짐승을 각을 떠서 완전히 다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수시로 짐승의 울음소리. 자기를 잡아 죽이는데 가만히 나 잡으시오 그러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막 울어. 짐승들이 죽다 보면 피가 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름 타는 냄새, 고기 타는 냄새, 기름 타는 냄새, 그리고 울음소리, 피가 진동하는 곳이 바로 성막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오직 하나의 문을 통해서 성막들로 들어가는 사람이 제일 먼저 마주치는 곳이 바로 그림에 있는 저것인데 성막 문과 성막 사이에 놓여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2m 30cm 정도 가량 되다 보니까 작지 않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고 그곳에는 항상 연기가 피어오르고 피로 물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번제단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접근이 허용된 것입니다. 이 번제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더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주의 뜰에 들어가서 이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약 백성들이 알았던 것은 번제단이 없다면 속죄와 구원도 없다라는 사실을 구약의 성도들도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자신이 드리는 희생제물에 내가 안수하면 그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되어서 그 동물은 죽게 되지만 나는 그 동물 때문에 살아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제사제들을 통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라는 것과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번제단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희생제물을 죽이면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의 사면에 뿌리고 네 뿔에 바릅니다. 우리가 레위기 때 그거 배웠지요? 뿌리고 그 다음에 네 뿔, 아까 저 성소에 있는 네 뿔에다가 피를 발라요. 그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에다 뿌리게 됩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내 생명을 드려야 되지만 내 생명을 드릴 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드릴 수 없어서 짐승의 생명을 대신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동물이 나 대신 죄 없는 동물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에서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를 우리가 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번제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 그 심판이 행해지는 장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 성도 중에서 성막문을 통과하여 그 뜰로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다 자기 대신 동물이 죽임을 당하는 경험을 수없이 일평생 동안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두려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이 완전히 드러나는 그 번제단에서 그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죽이지 않고 나 대신 동물을 대신해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경험이 바로 이것이고 오늘 아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동물이 희생이 없으면 나는 죽어야 마땅했고 이 세상에 없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죄 없는 동물을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막문을 통해서 성막뜰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사모했던 겁니다. 왜? 과거에 성막 밖에서 내가 수많은 죄를 짓지만 이 성막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번제단을 거치면서 내 죄가 말끔하게 사해지기 때문에 그들은 성막을 사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왜 성막에 들어서자마자 아름다운 것도 많은데, 그죠? 아름다운 것도 많은데 피 냄새나고 냄새나는 연기가 있는 그 번제단을 만들 수밖에 없느냐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죄를 가지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단에서 짐승의 피 흘림과 불의 태워짐을 통해서 속죄와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는 소멸하는 불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소멸시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소멸하시고 심판하신 이후에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제단에서 희생제물에 불에 살라진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용납하실 때에 대신 심판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또 제단에 가만히 보면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 그림에 보니까 각 사면에 귀퉁이에 뿔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그 뿔에도 피를 바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요, 제물을 묶어서 고정하기 위해서,
저거 자체가 노수로 돼 있어서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러면 소를 잡을 때에 죽이려고 하면 어떤 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를 묶어서 저 뿔에다가 묶어서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수로 만든 건데, 그런데 성소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제단인 금향단의 네 귀퉁이, 우리가 금향단 배울 때도 보면 금향단의 네 귀퉁이에서 저렇게 뿔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금향단의 네 귀퉁이에도 뿔이 있는데 구약 시대에서 뿔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힘, 권세를 상징합니다. 가령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의 뿔을 불렀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짐승의 피를 내 뿔에 발랐다는 것에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의 구약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죄를 지었을 때 급하게 달려가서 그 뿔을 잡습니다. 그 뿔을 잡으면 어떻게? 당장은 죽음을 면합니다. 언제까지? 심판을 해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 가려지기까지. 성경에 보니까 그 예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 솔로몬인데 오늘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군대 장관이 요압입니다. 이 요압이 자기가 죽게 되었으니까 얼른 가서 그 뿔을 잡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를 끌어내려서 죽였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그를 죽였던 일은 반역했다라는 이유보다는 이유 없이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다라는 죄 몫으로 요압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구원의 장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 뿔을 잡는 자마다 죽음을 면할 수 있어. 당장은 죄가 가려지기 전까지는. 그러나 그 뿔을 잡았다고 해서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무조건 살려주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받지 않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핏부림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9절에서 19절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야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취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취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에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저도 읽어도 이해가 안 돼. 그림 보여주세요. 저게 뜰이에요. 뜰인데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막뜰과 울타리
세마포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막들은 그 규모가 100규빗. 100규빗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45.6m. 그 다음에 이 폭, 아까 문에 있는 이 폭은 50규빗이니까 22.8m.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313.6평. 313.6평이니까 아까 김명민 성도가 계산을 한 건데 제 산수를 잘 못해서 그래서 그래도 축구장보다는 좀 작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성막이에요. 전체적으로 울타리는 하얀 세마포 장막으로 보니까 밖에 다 하얀 세마포로 되어 있는데 그게 20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5규빗씩 20개. 그래서 흰색이 딱 보이죠. 그 다음에 울타리는 각 5규빗. 5규빗이 몇이에요? 2.28m네. 그죠? 2.28m로 20개가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마치 22.8m니까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기둥들은 가름대로 서로 연결해 주었고 기둥의 가름대와 세마포를 연결해 주는 갈고리는 은으로. 그리고 먼저 성서에도 보면 은은 밑에 받침을 2개씩 기둥 하나에 2개씩 하라 그랬는데 그 기둥 2개가 은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은이고 갈고리도 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기둥은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조각목으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단지 동편문은 예외입니다. 동편문이 쉽게 말하면 동편에 정문이 있는 거예요. 성소에 정문이 있는데 동편 중앙에 20규빗 너비의 문 9m 이상의 문이 만들어졌습니다. 뭐냐면 아까 저기 보면 기둥이 4개가 있는 곳이 정문이에요. 그 다음에 양옆에 보면 3개씩 있죠. 그게 9m 9m 해갖고 기둥이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양쪽 기둥은 9m, 중간 기둥은 이제 더 넓게 한 규빗 한 기둥이 더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둥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문 전체가 20규빗인데 5규빗씩 2.28 정도마다 기둥을 박아서 연결해서 커튼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문 뭐 미닫이도 아니고 여닫이도 아니고 커튼을 젖혀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은 4개지만 기둥이 4개니까 문은 휘장이 4개가 있지만 그것을 4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4개를 합해서 문 하나다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규빗을 5규빗으로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정도 사이즈가 돼야 짐승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짐승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를 계산한 겁니다. 이렇게 4개의 장막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하나의 문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할 것은 뭐냐면 문에 수를 놓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면 성막에 덮개가 몇 겹으로 돼 있죠? 4겹으로 돼 있잖아. 4겹으로 돼 있는데 맨 앞에 무엇을 놓으라 그랬지? 들어가는 휘장에 그룹을 수놓으라 그랬잖아요. 삼색실로 그룹을 수놓으라 그랬어요. 그룹이 상징하는 것은 뭐예요? 어미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천사가 바로 그룹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막 안에 휘장 덮개에는 그룹을 수놓으라고 지시하셨는데 오늘 문에는 삼색실로 수놓으라고 그랬지 그룹을 수놓으란 말은 없어요. 만약에 문에 그룹을 수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일반인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들어갈 기회가 없어져 일반인들이. 그래서 이 문은 성막문과 다르게 그룹을 수놓지 않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성막문 앞에 그룹을 수놓았다면 일반 죄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룹을 수놓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요, 저 성막 그림 가운데 그 문에다 그 그룹을 수놓은 그림들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 수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요, 저게 2m 28cm잖아요. 기둥의 높이가, 저 세마포의 높이가.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그 당시에는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보다 키가 좀 작았을 것 같아요. 평균 키로 본다 할지라도 2m 28cm면은 까치발 뛰고 해도 잘 보이지 않는 높이입니다. 그러면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 멀찌감치서 보면 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있으면 배우겠지만 성막을 중심으로 문 쪽 말고 세 쪽에 그 지파들 11지파가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파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왜? 성막의 높이는 높거든요. 5m 가까이 되니까 성막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성막을 중심해서 모여서 살고 쳐다보면 바로 보이는 것이 성막. 성막 위에는 구름이 피오르 하나님을 상징하는 구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규례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그대로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은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머리가 그거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냥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해가지고 뭐 하지 마라 그러면 그냥 하지 말라는 것만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을 하실 때 그 명령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 보면요, 맛있는 거 사다가 같이 먹으려고 엄마 잡숴요. 그러면 나 그런 거 안 좋아한대. 속으로는 좋아하는데 왜 안 좋아한다 그래? 자식 하나 더 먹이려고. 그걸 우리가 모르는 게 바로 인생인 것 같아요. 오늘 성경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 20절 21절은 등불의 기름에 대한 규례인데 성소 안에 있는 순금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순금 등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빛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막을 덮고 있는 그 뚜껑이 4겹이나 되어 있고 그것도 양가죽에다가 뭐 저 해달 가죽으로 덮여 있으니까 성막은 어떻다 그랬어? 깜깜합니다. 창문도 없는 성막에 4겹으로 잔뜩 막아놨으니까 깜깜해. 그래서 1.5m나 되는 큰 등불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등불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고 이 빛은 곧 죽음과 같은 깜깜함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빛으로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만 치중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도 불은 켜놔야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야. 생각이 그거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나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너희들의 일생을 지켜준다, 인도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려는 건데 그 깨달음에 앞서 그저 불만 밝히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불을 꺼뜨리지 않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순금대의 불빛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비춰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저 등불만 열심히 보살폈다라는 사실,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그 명령으로만 이해했다라는 사실, 그 명령 이전에 생각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노력했냐면 우리는 사실 누구를 정죄할 자격은 없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도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람류에 순수한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드립니다. 계속 그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기름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 감람류에 전혀 펄프가 섞이면 조금이라도 이물질이 섞이면 연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순수한 감람류는
고급 감람유는 절대 연기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동안 불을 떼어야 되는데 거기서 연기가 난다 그러면 공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순수한 감람유를 들여서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누가 제공했다고? 백성들이 제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소 안에 있는 순금 등대에 꺼지지 않는 불꽃이 상징하는 바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인도하심, 생명을 주심에 대한 표시라는 것을 우리는 다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곤하면 자야 돼.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얼마나 주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성도들은 희생 제물이 없는 제사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제사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고 죽음을 통해서 나도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도들이 성막 안에서 시행되는 제사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아무 죄 없는 짐승의 죽음을 경험시키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죄 용서로 다시금 살아나는 경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었으니까 난 살아났잖아요. 그 경험을 반복해서 시킨 거예요. 인간들이 다 사실 머리가 나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해놓고 돌아서면 내일 잊어버려. 그러니까 반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끔찍한 장소를 내가 죄사함 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믿는 성도들은 그곳을 사모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나아가서 거기에서 살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사실은 그들의 제사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희생 제물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물 없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차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돌이켜 보면 우리의 예배가 어떠합니까? 얼마나 왜곡되고 타락되었는지 모릅니다. 구약 성도들은 성막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을 대해야 됐고 그 번제단에서 희생을 제물을 드리기 전에는 아무도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번제단을 마주 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 번제단이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잖아요. 그 제물 대신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번제단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십자가 없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왜? 십자가는 고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번제단으로 상징했던 십자가 없이 지성소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축복 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거치장스러운 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그리스도 없는 복음 갖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자로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희생제물의 끔찍한 죽음과 제사함의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손을 얹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가슴을 가지고 나올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죄가 내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용서받은 주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를 내가 붙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에 나오는 자의 자세이고 모습이어야 됩니다. 번제단은요, 쉴 새 없이 불에 타올랐습니다. 그 위에 희생제물이 얹어져 있었으며 연기가 그 위로 피어올라 있었고 힘없이 피가 뿌려졌습니다. 제사장들은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의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지요? 의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의자에 앉을 시간이 제사장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야 됐기 때문에 앉을 틈이 어디 있습니까? 쉴 틈이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가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냥 남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죄를 져서 감옥에 가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내가 이웃 사람을 통하여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거랐으니까 수없이 많은 살인을 하고 살아가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수없이 많은 것을 탐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도둑질하고 살아가고, 남의 여인을 향하여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 그랬으니까 매일매일 간음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눈에 보여지고 벌금을 물고 감옥에 가야만 죄가 아니라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를 일생 동안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만약에 희생제물을 드려야 된다면 아마 한꺼번에 모아서 드리라는 명령이 없었다면 1초마다 하나씩 아마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려도 모자란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에 보니까 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돼. 꺼질 수도 없어. 꺼질 틈도 없습니다. 이렇게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불과 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우리조차도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의 죄가 끝이지 않았던 것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번제단이 상징했던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희생제물로 올라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사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의 시대처럼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저 내 수중에 있는 몇 푼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내 마음을 표현하고 이렇게 나와서 편히 앉아서, 의자도 다 있고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번제단과 성막들과 등불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계시를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많은 사람들이 읽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구속사와 연결되지 않고 읽으면 그 성경은 핵심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성경 1189장은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그 구속의 역사를 말씀 속에 심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않고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깨달아야,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착한 주일학교 찬양에 보면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이 많아도 못 가고 얼굴이 예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내가 여지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묻지 아니하시고, 내가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구제를 많이 했으니까 천국 간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왜 믿는 사람이 저래 말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공로를 보시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야. 공로는 언제 나타납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이 상급으로 이어질 뿐이지 그것이 내 구원과 상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번제단과 성막들과 등불의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